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20번째 시간으로 소원을 말해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정확히 본다면 이렇게 또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대장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내 삶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사가 되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또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여러분과 제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많고요, 또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따라가는 인생, 곧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양과 목자의 비유를 보면 아마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양은 혼자서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양은 항상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목자를 알아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양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자를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8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로마서 8장을 통해 보면요,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8장에서 말씀합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뭐예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어떤 육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다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시작할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성령님은요,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요,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막 바꿔주시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요, 나의 육적인 것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만을 했다라면은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영적인 것에 점점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영적인 생각만을 어떻게 해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을 주신다고요? 자녀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의 영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의 영, 곧 양자의 영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 속에는요, 종의 영이 있었거든요. 종의 영이 있다가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종의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종의 영이요, 자녀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축복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과거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구속해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를 돌려서 세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허물, 실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한 번에 다시 역전을 시켜주셔서 그것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내 삶에 임하시면요,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오늘 죽어버린 우리의 소원들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해버린 소원, 또한 그런 소원들을요, 바른, 올바른 소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삶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는 네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좀 함께 우리가 또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26절, 27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정확히 말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연약함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문제라면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 중에, 그룹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 소녀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녀시대의 노래 중에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뭐예요? 소원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다라는 것입니다. 뭘 원할지 모르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상태로 마구잡이로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도 제대로 없고요. 또한 내가 원함 자체가 타락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영화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영화 중에 또 제가 감명 깊게 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As Good as It Gets 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잭 니콜슨과 또한 헬렌 헌터가 나왔던 주연했던 영화거든요. 좀 오래된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보면요, 잭 니콜슨이요, 멜빈이라는 이름으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신경질적인 강박증 환자였어요. 여러분, 신경질적인 강박증 환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 어떠한 강박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냐면요,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식당에서 주는 절대로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뭐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식당에서 주는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요, 가장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요, 새 비누로 2번씩을 꼭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비누를요, 한 번 쓴 것들을 2개 다 버려요. 이렇게 결벽증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멜빈이라는 이 강박증 환자가요, 어느 날 식당 여종업원인 캐롤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이 영화의 주제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루는 이 캐롤이라는 여자가요, 멜빈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당신이 나를 좀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멜빈이라는 사람은 칭찬이 굉장히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있죠, 드디어 입을 딱 뗍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 캐롤이라는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강박증 환자입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은 약만 잘 먹는다면 60에서 70%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약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약에다가 증오한다라는 글을 쓸 정도로 나는 약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나는 약을 먹기로 시작했습니다. 캐롤이 가만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자기를 만나면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 그런데도 뭔가 좀 찜찜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봐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 캐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캐롤이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캐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평생 들었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선물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캐롤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막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은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가운데 소원이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돈 많이 버는 것이었고요, 이전까지는 쇼핑하는 것이었고요, 이전까지는 더 좋은 차, 멋있는 차 타는 것이 소원이었고요, 이전까지는 더 비싼 집, 더 큰 집 사는 것이 소원이었고요, 이전까지는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참 좋았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것들 다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바뀌는데요, 남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는 소원이 생기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가 소원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전에는요, 내가 1등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저 사람이 1등하는 것이 더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소원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큰 집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전에는 큰 집 사서 그 집에서 그냥 식구들과 재밌게 놀고 이런 것이었는데요, 소원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큰 집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본인들만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이었다면 지금은요, 큰 집을 원하는 이유가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우리 집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해서 이렇게 내 소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집 아름다운 그런 시골 같은 전원대 집을 막 이렇게 져놓고요, 알콩달콩 식구들끼리 살려고 했는데 소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가려면요, 멀리 살면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집, 작은 집일지라도 교회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소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돈 버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왜요? 돈도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벌어서 또한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분명한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약간 의외다, 조금 뭔가 좀 어리석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꼭 질문을 하세요. 아니, 당연히 병자가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런 질문을 또한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바디메오가 소경이니까 눈 뜨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질병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언제부터 질병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낫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들이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었던 소원, 잃어버렸던 소원, 너 분명히 그 소원이 지금도 있느냐? 라면서 질문을 하신 후에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인터넷을 한번 보다가 보니까 이러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기사인데, 노총각, 노처녀가 언제 결혼을 포기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노총각은 45세 때, 노처녀는 42세 때, 그때 결혼을 포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남자는 45, 여자는 42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45세가 되고 42세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결혼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 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해 버리는구나, 소원이 상실되어 버리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혼자 오래 살다 보면요, 맞습니다. 결혼의 꿈조차 아예 사라져 버리고, 또한 오랜 시간 질병 가운데 있다 보면요, 낫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 또한 사라져 버리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그 꿈, 잃어버렸던 그 비전들을요 다시금 되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꿈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마음들을 주셔서요 되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젊은 시절에 꿈, 비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게 참 고달프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런 꿈들, 비전들이 내 삶 가운데 다 사라져버린 내 모습을 분명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먹기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등한시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비전, 그 소원들을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소원 자체가 아예 없거나 또한 소원이요 타락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원의 타락은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현실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것이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는 절망 가운데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것이 틀린 것, 잘못됐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은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왜 중독이 나쁜 것입니까? 소원이 타락됐기 때문에 중독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더라는 거죠. 잘 보세요. 마약 중독자들은 뭐가 문제죠? 마약이 문제잖아요.
마약이 그 삶을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 중독자들은 뭐를 꼭 찾아요? 마약을 찾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 술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데 그들이 무엇을 꼭 찾아요? 술을 계속적으로 찾더라는 거죠. 또한 도박 중독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박이 자기를 망치고 자기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지만 도박하는 장소들만 찾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중독들이요,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소원의 타락이요,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 최초의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 최초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혹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와에게 있어서 진짜 타락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타락은요,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잘못된 타락된 소원을 품은 것이 하와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타락된 소원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의 소원이 타락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로 살아가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로 살고 뭐예요? 감사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타락된 소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지만 타락된 소원을 붙들지 않는 것이고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로 살면요, 그때부터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요, 또한 어떤 일들이 또한 벌어지느냐?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참 군사용어로 좀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주냐? 호위하듯이 지켜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안 되는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꼭 안 되는 마음을 품습니다. 안 되는 마음을 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참 답답하죠. 아니, 왜 그렇게 안 된다고만 생각할까? 아니, 왜 안 된다는 마음만 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말할까요?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소원과 성령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요, 소원을 어떻게 주시겠다라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소원을 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원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라도 타락된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 소원들을 다 잃어버리고 소원들을 다 버린 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잃어버렸던 그 소원, 타락된 그 소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이 주셨던, 주님이 주셨던 그 소원들이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분명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